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아무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인 것을 100%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 살 때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남들 돈 다 없어지면 이러는데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잃은 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돈은 벌면 되는 거예요. 건강은 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은 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현재와 내세에도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왔어. 목사님, 나는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건강합니다.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나를 이 교회에 좀 오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신은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건강 아무리 지키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건강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건강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내세를, 당신의 내세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3주를 거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있습니다. 병의 종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병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는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병보다 내적인 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도 병의 근원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뿌리가 중요하다. 양약에서도 70%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병이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 건강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아니 당신 위가 완전히 허들허들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습니까?
위가 빵꾸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완전히 내 위가 큰일 났다. 소화가 그래서 안 되었구나. 이제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것도 내 위가 이렇게 빵꾸나기 일보 직전이었구나. 몸이 힘이 쭉 빠져. 내 몸이 힘이 빠지는 것도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몸이 다 이렇구나. 내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구나. 여러분, 검사받기 전이나 검사받고 난 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몸이 자꾸 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질병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질병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심령의 뿌리가 근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많은 실패와 좌절과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긴 병에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좋다는 병은 다 찾아갔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몇 채 되던 거 한 채 팔고 또 두 채 팔고 다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위가 높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병이 오래되니까 어떻습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래되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지력도 굉장히 강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어지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냐? 이 병, 이렇게 긴 병에 난 다 잊어버렸어. 내가 몸이 설 수도 없어. 내가 걸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의지력도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싶었어. 병을 고치고 싶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죄를 덜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숨겨난 죄들을 공개해보여. 기분이 얼마나 떨떨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지금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면은 어디가 아프냐? 힘들었지? 참 불편했지?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괴로웠지? 하면서 이 뜨거운데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뜨거운데 덜끝에 실려가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힘든 것을 하면서 그러면은 네가 수고했다.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이렇게 너 지붕을 뚫고 다 오느냐? 덜끝에 실려다 오느냐? 정말 예수님은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그냥 상처난 마음에 더 막 쑤셔대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죄를 덜치기 위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아니 내 죄를 덮어주고 내 병을 고쳐줘야지. 무슨 예수님이 저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안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인권도 없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끙끙 앓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들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인간으로 창조했겠습니까? 창조했을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해도 이길 수 있게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능히 그 면역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게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다 외면하고 나는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 내가 신이 되어 살겠다. 그러고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를 좋아하잖아요. 죄가 싫으면 짓지 않습니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육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부터는 모든 면역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병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요, 더 가슴 속에 그 마음을 열어보면은 정말 우울증이 있고 실패 같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창회 가서 회가 나왔어요. 이런데 저런데 갖가지 회를 쫙 있으니까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막 회를 막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왜 자기만 간디스트 먹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창자가 뚫린데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가 들어올수록 새로운 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도 계속적으로 달라요. 죄가 자꾸 다른 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병들도 새로운 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는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폐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0세기에는 암병으로 죽었습니다. 요즘은 에이즈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병이 사슬병, 조류병, 이런 새로운 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노출되는 만큼 자꾸 병은 새롭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던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는 병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 병들을 어떻게 치료하겠냐고요? 여러분, 암병이 치료돼가지고 암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으면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치러 왔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죄 문제를 드러냈을까요? 그래서 병자 자존심, 병자 마음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이미 올 때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의 권원이 뭔지 그 뿌리를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얘기한 것이지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모함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을 또 마음의 병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확 가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앞에 막 하면 병이 낫겠다는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너희들 나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 한 번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주라.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들도 예수님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 더운 날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실어가지고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친구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간도 포기하지 않겠고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은 자예요. 아멘. 나는 흙입니다. 아멘.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중풍병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 친구들에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에게 한 번만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지금 외모의 육신적인 건강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바라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이 무슨 병 때문, 무슨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아내면 죄를 먼저 사해 주니까 병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죄가 용서받으면 병이 저절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근본적인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자르지 뿌리를 패내지 않고 위에만 자꾸 자른다고 그 뿌리가 또 삭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의사가 삭을 자른다 해도 그 삭이 남아있다고요. 아멘. 암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암세포가 어딘가가 떠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암세포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의 권한이 죄란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을 정확하게 보시고 죄의 근원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병의 근원이 죄악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병 고치러 왔지 뭐 죄 사함 받으러 왔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막 이러고 따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심정과 중심과 근본의 뿌리를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이 지금 모든 삶의 속 영적인 마음적인 병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병은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병을 가졌더라도 그 모든 근본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 네 죄,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놓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 흘러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다 치르고 났더니 우리는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의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병이 있냐? 묻겠죠? 그거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내가 받아야 할 찔림 예수님이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이 받고 대신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곳에 예수님은 내 병을 내가 고쳐줄게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오면은 내 믿음인들을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인들을 죄 사함 받았다. 아멘. 죄를 사하고 나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역사했지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지금도 우리 현재인들은 자신의 죄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뭔지 알면은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에 계속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오고 실패에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의 병이에요. 병. 남을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도 내 죄악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병이 들었다니까. 인간이. 그런데 육신의 병이 없으면 나는 건강한 줄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운명이 내 운명, 예수님 삶이 내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내 죄 가지고 죽었어. 나는 용서 받았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로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내가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감각이 없다. 죽은 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행동이 바뀌어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과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다면 그 사람의 정말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작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밭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데 내 마음에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깃가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짝을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농부가 밭을 갈아야지. 밭이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갈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밭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든 간에 어떤 이 중풍병자도 자기를 내놓았잖아요. 나는 이런 중풍병자라고 내놓은 자입니다. 우리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악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가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계속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중풍병자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100%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보통 병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한 번 걸리면 치료받기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질병의 치료를 받기 소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준 거예요. 아멘. 뿌리를 뽑아주니까 그때부터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뻐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근데 병만 고쳤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치료만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축복만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 축복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이다. 내가 약이다. 내가 치료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고침받게 해주고 내가 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내 앞에 나와라. 여러분, 의사는 찝고 꼬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라게 붓고 살이 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의사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찝고 꼬매는 것밖에 못한다고 의사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잖아요. 많이 애매해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냥 찝고 꼬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100% 의지했어요. 내 제사함 때문에 이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그 이후로 바로 치료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치료하더라고요. 야, 생각도 못한, 우리는 완전히 이게 꼬부러져가 평생을 이렇게 해온 그 환자를 하나님이 너가 만져라 할 때 제가 두려움이 왔어요. 저런 차를 어떻게 만지십니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다 꼬부러졌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 어떻게 자신 없습니다. 주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 부러질까봐 겁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러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무섭고 안되고 두렵고 안되면 어떡해요? 하는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어떤 병이라도 그 사람 죄를 없애주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이야. 아멘.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해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질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옴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은 자가 성도예요. 네. 성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죄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치는 것보다 문제의 근원의 해결을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아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죽는 거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아멘. 잔다 그랬어.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냐? 에휴, 죽었어.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 땅에서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만나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잠자는 거예요. 아멘. 잠자는 자를 예수님은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제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죠? 아멘.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러 왔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문턱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방문이에요? 아니면 그 집 주인을 만났어. 무언가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방문한 것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요. 후자죠. 그 문턱만 밟고 나오는 것은 그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것은 방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매주일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 만나러 가고 아예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아유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안 가면 내가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줘야지. 교인 몇 명 없는데 내 빠지면은 자기가 흥하게 비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는 교회 그냥 방문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고난을 말하고 내 삶의 고통을 얘기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큰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같이 무능한 자가, 내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나같이 늙어가 쓸모없는 자가 에이 뭘 하겠나? 대충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지 뭐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같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쓸모없고 아무 짝에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되니까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친구들도 이 4명 이제 겨우 떠나려 말라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이들 마음속에 좀 데리고 가라 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아무 슬쩍에도 보잘것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자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죠? 대단한 자입니까? 별 볼이 없는 자입니까? 네, 우린 대단한 자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우리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주목을 항상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큰 자예요. 아멘. 믿음이 좋은 자예요. 네, 누구 앞에서도 부러움이 없는 자예요. 아멘. 네, 이런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요. 가족도 몰라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목,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작은 자가 된 우리를 주목하고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병 원인을 알고 있고 문제의 그 근본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졌지 않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지 않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무슨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다고요.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찡한 게 뭔가가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큰 믿음을 주셨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좀 읽읍시다. 올해는 올 2019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지금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예요. 아멘. 그 중풍병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죄를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줬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불행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준 거, 성경 속에 가주어가 나라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툭툭 털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매일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속에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2019년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